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와 호흡하는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우리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전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에 능력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삶과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듯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무 제약 없이 부르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계셨던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아주 뚜렷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중에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엘로힘은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두려워하다 혹은 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은 나와 엄청 격이 먼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너 왜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아주 능력이 있고 내가 경외만 해야만 최고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명칭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그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워할 만큼 아주 두려운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오늘 그런 다정함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다정함으로 이 유대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느낀다? 이렇게 느껴라고 말하라는 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아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아버지를 우리가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려지는데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아빠를 부를 때에 사용되는 매우 친밀한 아주 친밀한 언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에만 그때 당시 신약 시대에만 쓰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흔히 뛰어노는 그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워 떨던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친밀한 대화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는 아빠에게 필요한 것과 하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말 무수히 많죠.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아빠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어린이집에 다녀온 저희 집 큰애 그 유리가 가끔 자랑을 해요. 오늘은 어떤 노래를 불렀고 자기 반 친구랑 뭘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았다고 너무 신이 났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물어보지가 않았거든요.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구나. 근데 꼭 이런 얘기하죠. 좋은 얘기를 하다가 한 번씩 아쉬운 소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나를 물었어. 어떤 친구가 무엇을 던져서 내가 좀 속이 상했다? 그런데 괜찮아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 이 아빠인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어린 아이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 바로 어린아이한테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빠는 다 해결해 주죠. 다 해줘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이 장난감을 만지다가 어려운 것도 아빠가 조금만 만지면 정말 신기한 마법처럼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이 아들이 용서를 구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용서도 해주고 당연히,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빠인 저는 딱 보면 내가 네가 잘못한 건 아는데 네가 이렇게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막연히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엄연히 너무 엄격하고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빠처럼 아주 친근하고 친밀하고 나의 속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는 다정한 아빠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아빠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친밀하게 나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함께, 더 깊이, 더 뜨거운 그 교제하며 삶을 나누게 되는 그 은혜가 끊이지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에 필요한 나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매일에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풍성하게, 그리고 곳간에 좀 쌓아두고 필요하다면 늘 사용하면 또 꺼내고 그러면 여유롭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사랑과 능력이 한량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또 늘 모든 것에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오늘 이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늘 그 이상으로 주실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필요한 양식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단단히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또 이사를 작정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제쳐두고 그 애굽 땅을 나왔어요. 지금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 벌판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루 양식만 먹으라고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15일째 되는 날인데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배불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고 늘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썩지 않고 미리 곳간에 쌓아두면 내일은 굳이 내가 나가서 먹을 거를 줍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기는 지나가야 하는 광야가 아니라 사막과 광야라는 그곳에 여러분 안주하고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오늘 이곳에 안주하게 될 때, 오늘 내가 배가 부르게 될 때, 내가 필요한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졌다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거기는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나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어딜 가요? 어딜 갑니까? 여기 만나 메추라기가 이렇게 풍부한데 더 이상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안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풍부해지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일까요? 늘 만나와 메추라기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는 오늘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벌레가 생기고 아주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잠언 30장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이 일용한 양식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도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일용한 양식으로 오늘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먹는 일용한 양식, 이 땅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그 옛날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순례의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걸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냐면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마치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유리를 이렇게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용서를 해주지만 유라, 네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이상하게 이게 생각을 한번 하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 한번 벽을 보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좀 벽을 보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을 좀 해보렴. 이렇게 하면 벽을 봐요. 근데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벽을 보라고 이렇게 훈육을 하지만 또 그렇게 보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칠 때 제가 용서를 해주지만 오늘 하나님은 벽 보기도 안 하시고 벽도 안 보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 용서 못하면서 넌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그 또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서 실은 이웃을 잘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인 허물이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은 신앙에 한번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방법이고 그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것이 사랑을 받은 그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만나면 죄가 덮어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의 귀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영혼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이 열려지길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경제적인 시험, 가정의 문제, 그런 시험, 또 질병, 여러 시험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과 오늘 나누었던 오늘 말씀을 중점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어떤 시험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게 되는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는 시험, 필요한 양식을 하늘의 양식이 아닌 이 땅의 양식으로만 구하게 되는 시험,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시험, 늘 세상에 지고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한 문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죄다 하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시옵소서. 좀 그럴싸하지만 사실 너무 위험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속에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자꾸만 내 속에서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지 말고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직무유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녀로서 직무유기를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 말이 아버지가 알아서 죄다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떳떳하게 왕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뭐예요? 아버지와 마땅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기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녀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버지와 자꾸만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특권을 자꾸만 변질시키고 색을 칠하고 변질을 시켜서 저는 막 나갈 테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의 우린 대단히 위험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늘 변덕이 심하죠. 내 감정과 내 자아, 나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이유는 늘 내 자아와 싸우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악한 마귀에 대해서 날마다 이겨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늘 깨어있고 무장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쉽게 자책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걱정이 없어져요. 왜 그렇죠?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기로 각오하고 믿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이 주님의 기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에게, 내 가정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이웃에게 표현이 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귀의 게임에서 날마다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